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 중에 갑자기 투둑투둑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곤히 주무신 분들은 지금 언제 비가 왔나, 날이 이렇게 맑은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갑자기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들었는데 그 염려도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잦아들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이 개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 오는 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오늘 미세먼지가 참 많은 하루라고 일기예보를 들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먼지 청소해 주셨구나. 비가 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제였는데 또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 문제로 여겨져서 마음이 허탈하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문제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또 신앙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위로받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결국에는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수선한 이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깨어야 할 때이고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는 제게도 공감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때에는 어김없이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출애굽의 역사가 열리는 시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경건한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역사의 문을 열었다. 구약이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때 또 두 명의 경건한 여인이 등장한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역시 두 명의 여자가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원래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을 뿐이지. 이 시대의 경건한 두 명의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고 신부라 불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다가 주어진 사명 다 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그 커진 덩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을 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정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래도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한다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해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국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 우리는 미국 기독교의 모습, 그 민낯을 조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전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기인이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비도덕적이며 비인격적이며 폭력적인 언행과 기행적인 모습,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의 있을 수 없는 행위들, 사람들은 모두 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경영에는 뛰어난 수완을 보였지만 그 뒤에 감춰진 추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극적인 언행으로 이슈는 만들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는 몰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나는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하던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경제만 회복된다면, 내게 물질적인 여유만 허락할 수 있다면 그까짓 문제들은 모른 척하고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우리 너무 사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으나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할 성도가 세상 충만하여 살아가니 당연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갈 뿐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던 히브리 산파와 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들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집 셋째 딸이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 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또 놀더라고요. 생일 파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는 일입니까? 거기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가는 건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가지도 않는 다른 녀석들까지 괜히 흥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일 파티인가 봅니다. 우리 딸에게 재밌게 놀다 왔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놀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얼굴에 그 즐거움이 가득 묻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생일 맞은 친구의 생일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일이 그 친구 생일인 거예요. 근데 어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랍니다. 그래, 그럼 왜 어떻게 주일날 생일 파티를 안 하고 토요일날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초대한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대요. 이 아이가 자기 생일에 친구를 초대하려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 그날은 나 생일 파티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토요일날 할게. 그래서 토요일날 모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 그 이상으로 나름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게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일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생일 파티를 포기했다, 그런 것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일은 갈까 말까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야, 내가 생일 파티를 안 가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요래도 좋긴 하지만, 그걸 넘어 주일은, 안식일은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제게 알려줘서 제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내 사업을 접었고 문을 닫고 왔으니까, 그러면요,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바쁜 중에도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 안 돼요. 조금만 제가 설교 길게 하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짧게 할 테니까. 저는 원고 토시까지 다 써서 하니까, 농담까지 여기다 다 써요. 그러니까 시간 안 넘기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거 설명하느라고 없는 얘기 잠깐 했네요. 아이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건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더니 세상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수고와 헌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초청받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은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아닌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때에 저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 하니까 대중 가수들이 위로한다고 음악을 만들었더라고요. 무료로 음원을 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었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한 번씩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길가에 버려지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망이며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야 하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저들이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섰다면, 교회가 바로 섰다면,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나라가 지금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위로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겁질을 벗겨 밀을 먹은 사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서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본 그거 말입니다. 서리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사람의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서 그리고 논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규칙은 있습니다. 손으로 먹는 것, 즉 여정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금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 따먹는 정도의 서리는 괜찮은데, 낫을 사용해가지고 추수를 하면 그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먹었던 거예요. 법이 허용한 선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옳거니 잘 걸렸다 생각하면서 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안식일에 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냐고 항의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거룩한 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을 위한 것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게 유익한 대로 하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을 인간을 위해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하신 안식과 축복의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의 쉼을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며, 그러므로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7일 가운데 하루만 경건하게 사는 날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날들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결심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축복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룩한 날, 안식의 날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기계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세탁기는 일반 가정의 세탁기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워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수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괜히 심통이 나서 옆에 지나갈 때마다 한 대씩 발로 걷어차서 세탁기가 망가지는 것일까요? 7 식구 끼니로 하면 하루에 3번 총 21끼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위해 세탁기도 하루에 2번은 돌아야 되더라고요. 세탁기가 돌고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6일 동안 계속 일했으면 하루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7일 중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장사하고 쉬지 않고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다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직무에서 노임을 받아 우리의 육체도 그래서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육신적인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드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바르게 정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길을 회복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시간, 바로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날을 더 이상 고민하고 대단한 결단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본전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내게 이 쉼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주의 절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로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신 영혼의 쉼을 주시니 감사하고, 나로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는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는, 참 감사, 참 회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켜서 복받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주의를 어겨가며 쉬지도 않고 일해도 내 인생 살맛 나더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제도,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제도고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바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곳에서 온 가정이 함께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건강히 세워져가는 지름길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평안 누리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생일 파티 갔던 아이들은 오늘 당당하게, 당연하게 각자의 교회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거나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 맞은 아이가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아이가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답니다. 엄마도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갔을 때 재미는 있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 아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걔는 수지 맞아서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 저희 아이가 어제 뭐 먹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막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새우튀김, 닭튀김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듣다 보니까 먹은 게 다 튀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튀김만 해줬을까? 뭐 애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치킨집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엄마도 주일날은 쉰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주일은 쉰대요.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세상 사람도 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안식의 쉼을 누리지 않은 채 세상 일 하느라고 하나님 뵈는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거. 야, 오늘 교회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안식을 내가 얻어야 되는구나. 아, 주일날 주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엄마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니까 생각날 때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전도할 마음으로 어제 저녁 식사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서는 그 집 이제 갔어요. 어딘지 아내는 모르니까 같이 갔어요. 저희 집은 치킨 한 박스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제가 치킨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저희 집에 치킨 배달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박스만 사갖고 오시면은 저희 집에 싸움 납니다. 제가 양보할 것 같지만 애가 한둘이야 양보를 하죠. 예. 양보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3박스 시켜가지고 이왕 사는 거 가가지고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을 줄 알았더니 다 먹었어요. 제 아내가 치킨 시키면서 전도할 목적으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나름대로 육신의 쉼을 위해
하루 쉬기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혼의 쉼을 누리는 은혜를 그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금을 쓰고 왔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쉼은 단순히 육신의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며 봉사하며 경험하는 모든 영혼의 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경건한 척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경험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그 예수님 인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일에 참 쉼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인생들의 허무한 생각들과 모습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를 지금 이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행동이 있기를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향해 교회가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허탈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충만한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오늘 이 하루 참 안식을 누리며 영혼의 안식, 육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안식을 누리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행복자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저들도 이 행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육간의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하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도 하루 쉬어야 됨을 알거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제도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육신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세상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